우리 템피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다 하는 소문이 한국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귀한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1978년도에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도 했어요. 그리고 1982년에 미국 와서 1983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교회에서 교사하고 교회에서 집사하고 그 후에 4년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의외로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나오면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인데, 구원받는 것,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데, 이것 빼고 나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고 그냥 교회를 과거에 저처럼 다니고 있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구원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이미 나는 교인이라고 생각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내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줄로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강단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친히 말씀하시던 그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펴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어느 청년이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떠난 것 같이 아직도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또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분명한 구원의 도리를 아직도 확인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타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도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남은 인생을 확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는데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은 이 사람은 부자고 젊은 사람이고 또 고위직 공무원에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대단한 존경심을 보였어요. 유대인들은 달리지 않아요. 그런데 달렸다는 것은 아주 예수님을 훌륭하신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진지하게 예수님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아주 예의 바르고 어떤 면에서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정상이죠.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일어서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고 이 얘기를 했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질문에 답도 아니고 다시 질문을 하는데 대단히 헷갈리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뭔가 신앙에 대해서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이 청년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착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청년이 말하고 있는 이 선하다 하는 이 개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성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예수님 이분이 소문에 듣자 하니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참 선하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함이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리고 이 선함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절대적인 의미의 선함인데, 네가 지금 이 사람 보기에 참 선하게 생겼어, 선한 선생이야, 이렇게 나에게 접근하는 것은 네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선함이라는 것,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는 것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선함이, 선한 선생이 나를 두고 하는 그런 거다면은 나는 그 사람은,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은 결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은퇴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40년 만에 이렇게 봤는데요, 교회 고등학교 웹사이트에다가 오늘 나는 선한 목사인 서정곤 목사와 만났다 하고 올렸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찔렸던가 모릅니다. 선하게 보인 서정곤 목사,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선하게 보인 사람들 중에서 도둑놈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중에서 사기꾼같이 생긴 사람 없어요. 굉장히 선하게 생기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인간 안에는 절대적인 선이 없다. 인간은 선하지 않다. 만약 네가 인간적인 의미에서 나를 선하다고 한다면은 네가 생각하는 그 선한 그 사람은 결코 선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마치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당군 할아버지가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러면 미친놈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다면 예수님은 결코 선할 수도 없고,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이다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절대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갖고 있는, 키를 갖고 있는, 예수님은 절대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이미, 이 말은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한국 사람 많은 간증을 할 때 주로 나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빼고 구원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선한 선생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갖고 있던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에 관한 오해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갖는 구원에 관한 두 번째 치명적인 오해가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면서 갑자기 엉뚱하게 예수님은 계명을 들고 나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금방 얼굴이 환해지면서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참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 계명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물론 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것, 그건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주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지키라고 물론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거울이다 하고 주셨어요. 거울은 우리가 아무리 거울을 들여다봐도 우리 얼굴에 묻어있는 때를 씻을 수가 없어요. 마치 율법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어떤 병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엑스레이를 100번 찍어도 우리의 병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죄의 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근성이 있구나, 죄 앞에 속수무책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의 앞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요구 수준 앞에 우리가 서면 설수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내면의 깊은 커튼 안을 들여다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의함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나는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할 인간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죄에 대한 인간의 무능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율법은 내 안에 죄를 인식하고 절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의 삭슨 사망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절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우리가 찾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나 다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율법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자기 자신이 섰을 때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앞에 있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도 몰랐고요, 자기 안에 얼마나 큰 죄악이 있는지, 자기 안에 거짓과 탐욕과 불의가 있는데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하다 이런 참으로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이 진짜 율법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선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그걸 모르고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참 선하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치명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래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근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생을 얻는 길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영생을 얻는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영생보다 재물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이웃보다, 네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웃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자 청년은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다 어긴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다 어겼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공로를 가지고 신에게 찾아가서 신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이런 공로를 세웠고 이런 희생을 했으니까 신이여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기본적인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아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구할 수가 없다 하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위는 그것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선포인 것입니다. 영생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영생은요, 구원은요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를, 어떤 훌륭한 행위를 해서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 내가 세운 어떤 행위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것이 성경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이 자녀를 위해서 안수하며 축복의 기도를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지금 예수님 바쁜데 애들 데리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얘들 데리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지 않으면은 결탄코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갈 수 없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라고 했는데 그건 해석을 잘못한 것이에요. 받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receive, 그렇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주면 받아요. 그냥 뻔뻔하게 받아요. 자격 따지지 않아요. 그냥 초콜릿 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죠. 제가 지금 초콜릿을 받을 자격이 있나이까? 이렇게 묻는 애들은 없어요. 누가 초콜릿을 갖고 있으면은 제가 무엇을 하여야 그 초콜릿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묻는 애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라 그러고요, 주면 받아요. 어린아이입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장 안에는 한국에서 한 2년간 공부를 하러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그 자녀들 중에 딸들이 둘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이불만 주세요, 이불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는, 자기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 친하지도 않아요. 그냥 목장 모임에서 한두 번 봤는데 그 목사님 딸들이 장로님 이불 주세요, 이불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참 뻔뻔하다. 아이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 앞을 이렇게 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3명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잘 있냐 이렇게 했더니 제 방으로 쪼르르 쫓아 들어오면서 세뱃돈 주세요 하는 거예요. 세뱃돈 주세요. 자격 따지지 않아요. 그냥 주세요, 주세요. 주면 그냥 받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무슨 자격을 가지고 그냥 노력해서 이렇게 달성했으니까 구원을 주세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찾아왔을 때 그냥 receive 하는 것이에요. 내 자격 따지지 않고 그냥 받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영적으로 접한 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받은 자예요. receive라는 단어가 영접에 영접부가 있잖아요.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오면 그냥 이렇게 받는 것.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그대로 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것을 보고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켜 죽으시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죽음의 대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어요.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요, 제가 제 생활 좀 다 좀 정리 좀 하고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그 잘못된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좀 다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천만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언제 선해질 수 있다고요? 다 선해지고 나서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요? 인간 안에는 다 선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이 죄인된 모습, 이 절망감을 가지고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절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가 나오면은 받듯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 부자 청년처럼 뭐 때문인가 모르지만은 근심하면서 아직도 떠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사고나 과학적인 어떤 판단이나 체면이나 어떤 세상적으로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아예 교회 나오지 말고 이 시간에 가서 그냥 텔레비 보는 게 나아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치명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미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끔 우리가 신앙에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부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리고 뭔가 내 신앙생활에 섭섭함이 찾아오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본래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어떤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정말 나는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은혜를 받은 자였는가, 본래 내가 어디에 서 있었던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자가 없습니다. 명한다고 하였다고,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는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했다고 해서 종에게 살해하겠는가? 여전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원의 그런 본래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차고 넘칠 때만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고, 형제를 위해서 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에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고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였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